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드리는 모든 믿음의 이 아버지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원수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원수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모든 연약한 것과 허물진 것들은 오늘 다 회개를 통해서 사함받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시간도 정말로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됐어. 우리 찬송으로 일어서서 다 같이 일어서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자. 우리 크게 세번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자. 찬송과 삼성 들으심으로 주님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셨사오니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36장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우리 영혼에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내 육체의 정욕 따라 살아왔던 것 다 회개하시고 깨끗하게 죄 용서 받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들로 명하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또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지 못할 때가 많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고 우리가 세상 방식을 따라 살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허물진 것과 죄악된 것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생각이 또 입술의 말이 부정하고 또 더러워졌던 것,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방해하는 모든 원수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저 천국에 이르는 또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종의 입술과 혀를 주관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개헌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화감동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육체는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6일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 천국에 가 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오늘도 거룩한 성이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을
잘 말씀해 주시오니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밝히 알고 또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살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종의 입술과 혀를 주관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대로 주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종의 입과 혀를 주관하시고 장악하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대를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시작.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 그가 아들로 세상의 아버지를 알게 하셨다. 우리가 알 것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수 안에서 자녀로 예정하셨다. 우리로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셨으니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아서 물과 피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피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물은 하나님의 몸으로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물과 피가 내 안에 임하는 길은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의 물과 피로 난 자는 침례를 받아야 한다. 침례는 의식이 아닌 실상이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심으로 세상에서 궁창을 지나 만유 안으로 들어가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침례를 받으심으로 세상이 궁창을 지나 만유로 들어가는 길을 여셨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세상을 떠나 궁창을 지나 윗물을 통과하여 만유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침례와 연합한 것이다. 구원은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죄인의 신분을 벗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만유에 속한 신분이 되었다. 이 구원의 완성된 보증으로 성령을 부어주셨다. 거듭난 증거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이 사실을 증거하신다. 이것을 알고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내 영혼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하자. 아멘. 이 하나님께서는 만유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예수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고 아버지도 하나님인데 그럼 어떤 하나님이 만유보다 크시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를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하면 누구를 말한 거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 하셨어요. 예수께서 하나님 하면 자기를 말한 겁니까? 누구 말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물론 하나님 하면 예수도 하나님이지만은 보통 우리가 하나님 하면 우리 아버지를 말한 거예요. 아버지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 하면은 아버지를 일컬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아들로 아버지 당신 자신을 알게 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자, 우리가 천사들도 아버지는 뵐 수가 없습니다. 왜? 만유보다 크시니까. 또 우리 역시 아버지를 눈으로 뵐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하니까는 어느 정도 조금 크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는 당신이 바로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를 만유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느냐? 우리는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바로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어 주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는 우리로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것은 창세 전부터 아버지의 뜻으로 작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이 일을 위해서 당신이 먼저 이 땅에 나타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침례를 받으나 세례를 받으나 그게 그거지 뭐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세례는 사람이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의식인 것이고 침례는 의식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침례는 뭐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먼저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침례가 의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이겁니다.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저 만유의 주로 들어가는 신분을 가진 겁니다. 만약에 침례를 받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것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이라 이겁니다. 네가 침례를 받으면 너는 내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세상에 공개하고 드러낼 것일 뿐만 아니라 너는 비로소 저 천국에 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만유의 주로서 너는 들어가는 신분을 갖게 된다 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그 길은 언제 열어놓았느냐? 언제 그 신분을 취득했느냐 이겁니다. 자, 북한에서 대한민국에 넘어오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국정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상털이를 다 하죠. 너 뭐했냐 다 확인합니다. 그냥 확실하게 까발려요. 그냥 한마디로 자기가 평생 북한에 살았던 것을 다 말합니다. 그냥 몇 번 물어서 다 말해요. 그러니까 중복 계속 중복해서 물어서 다 신상털이 다 합니다. 다 털어내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길을 다 알려줍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다 알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다 알려주고 나서는 비로소 모든 끝났을 때에 수료증을 받는과 동시에 뭘 받느냐?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는 신분증을 받습니다. 그것이 주민등록증이라고 합니다. 그 신분증을 받으면은 이제는 저 북한의 사람이 아니라 노스코리아가 아니라 사우스코리아 그런 국민이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분을 얻는 것은 예수님께서 신분을 얻는 것은 이 땅에서 비로소 본래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겁니다. 물과 피로 임하셨다. 자, 물은 뭐냐?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물에서 나왔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럼 흙은 어디서 나왔느냐? 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나타나실 때는 이 물에서 나온 사람의 몸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피를 흘릴 수가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피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피가 있는 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8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래서 물과 피라고 하는 것은 몸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포 조직과 뼈를 만드는 것도 결국은 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모든 영양소는 물과 피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기가 아버지로부터 씨가 어머니 몸에 들어가도 그것이 자라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한 겁니다. 물을 통해서 탯줄을 통해서 이제 계속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물은 뭘 말하느냐? 몸을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은. 그럼 피는 뭐냐? 피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 하니까는 물이구나. 물이 뭐지? 이렇게 할 수 있으나 물은 예수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는 예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음으로 당신이 천국 가는 길을 이제 확인하셨고, 당신이 들어가는 길을, 신분을 획득하셨고, 이것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받은 침례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내가 받을 침례가 따로 있다.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 하셨어요. 내가 받을 침례. 그러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 받았는데 또 무슨 침례를 받는단 말입니까? 무슨 침례를 말하는 거죠?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는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이라 이겁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서 이제 무덤에 묻혔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는 이 과정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뭐와 같으냐? 물에 들어가서 죽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의 부활은 뭐냐? 물에서 올라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는 침례를 받아야 된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새로운 침례가는 바로 비로소 그는 하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침례를 받은 그 침례는 하늘 들어가는 신분을 획득했고, 그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을 쏟아내는 그 죽음은 실제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침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의 침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 침례로 끝나는 겁니까? 두 번 침례를 받는 겁니까? 예수님만이 두 번 침례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도 두 번 침례를 받는 겁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죠, 지금. 이게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침례 한 번 받으면 끝난 것이 무슨 두 번 또 침례 있단 말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도 한 번으로 끝날 겁니다. 그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부활했으니까 죽어야 부활했습니다. 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침례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로부터 침례받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와 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당신은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가셨고, 그 침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온 세상을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받으신 그 침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는 세상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다시 한번, 침례 요한의 침례는 당신이 천국 들어가는 신분을 획득했고, 십자가 위에서 죽는 죽음은 당신이 실제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침례를 통해서는 온 세상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 말입니다. 그 길을 열어놓았다 이거예요. 새롭게 산 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피 흘려 죽으신 피와 물을 쏟으신 그것은 온 세상으로 하여금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신분을 얻게 하는 그 기회를 제공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왜 안 되느냐?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길이 닫혀버린 겁니다. 마귀를 통해서 그 길을 끌어놓았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길을 뚫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성전에는 그 성막 안에는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첫째 방과 둘째 방이 있어요. 그 중간에 막힌 담이 있습니다. 그 막힌 담을 사람이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 젖혀버린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통해서 죄의 담이라고 합니다. 그걸 휘장을 죄의 담이라고 그래요. 그 죄의 담이 허물어짐으로써 첫 번째 방은 세상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방은 하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둘째 방은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곳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늘 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다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을 훤히 열어놔 버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까지만 그게 열리겠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법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물을 발이 담글 때에 비로소 그 요단강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로 들어가는 문은 한계가 없이 엄청나게 큰 문이 열렸다 이겁니다. 이 세상 만민들이 한꺼번에 다 그냥 왕창 들어가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수백억의 인류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엄청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물을 통해서 열어놔 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게 큰 길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 이겁니다. 왜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인정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이겁니다. 제가요, 새가 참새가 교회 안에 전에 들어온 적이 있어요. 창문은 다 열어놓고 앞에 현관문도 다 열어놓고 이렇게 쫓아내도 그놈은 위로만 올라가지 옆으로 밑으로 내려와서 올라가는 거는 몰라. 그 천장에 닿고 계속 벽에 부딪혀. 나중에 지쳐서 날지 못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비로소 높이 못 올라가니까 낮게 날아가니까는 구멍이 열려서 보고 나가더라고요. 지쳐야 돼. 그러니까 자기 의욕이 확실하게, 자기 의가 확실하면 자기 몸이 하늘 뚫고 올라갈 것 같아. 내 자존심, 내 의, 내 공로, 내 힘, 이거 생각하면요 스스로 그냥 막 하늘 들어갈 것 같아 그냥. 그런데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힘이 다 빠져버렸어. 그러면 비로소 천국 가는 길을 찾게 돼 있어요. 의미를 아시겠어요? 예. 내가 건강하고 능력이 있을 때는 뭐 다 할 것 같지. 그 다음에 착하게 사는 거, 남을 돕는 거 막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헌금도 많이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면은 내 의가 있으니까 천국 갈 수 있겠다 하는데 못 갑니다. 자기 노력과 자기 공로가 자기 의 가지고는 도무지 천국 못 가요. 새가 그냥 계속 하늘만 올라가듯이 천장에 부딪히고 떨어지는 것처럼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 의를 갖다가 다 포기해버려야 돼요. 바울이 자기 의가 얼마나 강했든지 율법에 대한 의 가지고 사람을 막 죽인 데까지도 했어요. 그 정도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받겠지. 또 나는 천국에 가면 내가 천국에 아름을 가겠지 하고 막 의욕이 왕성해서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딱 환상 중에 만나고 보니까, 이상 중에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사울이라고 정연이 말이요. 오히려 뭐라 했습니까 주님이? 사울아 네가 어떻게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주님의 일을 했는데요, 난 한 일을 했는데요, 왜 내가 핍박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묻지 않았죠. 아,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내 의 가지고 내 열심히 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쳤고 천국 가는 길을 막았다고 하는 것을 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잘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열심히 하고 뭔가 잘하고 하면은 상으로는 되지만 그걸 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겁니다. 이걸 구원과 연관시키면 안 된다 이겁니다. 당신 왜 그렇게 교회 열심히 해? 나 구원 받으려고. 아니요, 그것 가지고는 구원 받지 못합니다. 집사님, 구원은 뭘로 받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받는 거예요? 누구 노력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받는 겁니다. 구원은 전혀 내 노력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구원 받으려면은 내가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할 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와 물을 내가 인정한다 이거죠. 그것을 인정할 때에 내 의는 다 없어지는 겁니다. 내 의 가지고는 절대 못 가. 내 노력 가지고는 절대 못 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께서 흘리신 피, 이 피는 뭐냐? 과거에 아담적부터 내려오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 그것을 갖다가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피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짐승들의 생명은 인간의 육체만 대속할 수밖에 없어요. 육체는 육체니까. 그러나 예수의 피는 인간의 영의 죄를, 죄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없애주는 거다 이겁니다. 죄인이라는 신분을 없애고 그 생명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비로소 예수께서 흘리신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고 했으니까, 창으로 꿀을 찌르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곧 예수의 몸이 피를 쏟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자, 예수의 실제 몸은 어디로 가셨어요? 그 몸은 썩지 않는 몸이에요. 그 몸은 하늘로 그냥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거죠. 피와 물을 쏟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물은 예수의 몸과 같은 거라 이겁니다. 같은 조건이라. 그래서 예수의 피와 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표가 되는데, 구원의 표가 되는데, 비로소 예수의 피를 통해서 과거로부터 내려온 죄인이라는 신분은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물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영생에 이르는 그 떡이 내 몸에,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셔야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겁니다. 피로만 아니라 물. 자, 그렇다면 이제 비로소 그 사실을 믿었어요. 아, 드디어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내가 없어졌고 예수님께서 가져가셨다고 내가 인정했다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몸을 주셨다는 것을 물을 쏟음으로 통해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가졌다 이거죠. 무엇으로요? 물과 피를 쏟은 것은 내게 효험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영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와 예수의 물을 쏟은 것은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한다. 예,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 들어온다 이거예요. 자, 그게 그러면 끝난 겁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지금 예수의 피와 물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천국 문을 여는데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지만은 내가 거기에다가 올라타야죠. 고속도로를요, 박정희 대통령이 뚫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딱 뚫어놔도 내가 차를 가지고 운전해 가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타면서 그 고속도로에 올라가야 부산 간다 이겁니다. 뚫어놓기는 그 대통령이 뚫어놨지만 내가 안 가면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고속도로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 땅에서, 자, 여기 그는 바로 아랫물입니다. 바다에. 여기서 시작해서 궁창을 건너서 윗물을 통과해서 저 하늘나라에 만유로 들어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고 당신은 이미 들어가 계세요. 그러면 그때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길을 확 뚫어놨다 이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거기 가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지만은 이제는 내가 그 길에 연합할 수 있도록 그 고속도로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집사님? 뭐 해야 되죠? 믿음을 통해서 피와 물을 받아들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그죠? 그것을 무엇으로요? 나도 침례를 받습니다. 무엇으로? 예수의 피, 예수의 살을 찢어주시고 이와 같이 또 쏟아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이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옛 신분은 완전히 장사 지내버리고, 그리고 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공로, 물의 공로를 그대로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을 인정함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인정한다 이거죠. 무엇으로? 침례를 통해서, 인정함을 통해서 내가 하늘 가는 길을 나도 열어놨습니다. 이제 그걸 하지 않으면 아무도 가지 못합니다. 나는 나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열어놓은 지금 나도 이 땅에 지금 육체를 살고 있지만은 내 신분이 이제는 자녀의 신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아랫물에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은 뭐래? 만물이라고 그러죠. 만물에서 빠져나갑니다. 나가서 어디까지? 궁창을 통과하고
궁창을 빠져나와서 윗물이 있어요. 윗물을 통과하고 바로 윗물 밖에 있는 그 만유에 들어가는 신분을 가졌다 이겁니다. 침례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면허증이 아니죠. 주민등록증을 북한 사람들이 국정원을 통해서 다 이렇게 조사를 받고 다 끝내고 신분증을 취득하는 것처럼 북한 사람들 오면 그 신분증 하는 게 그렇게 기쁘대요. 마찬가지 우리가 침례받음을 통해서 저 하늘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신분증을 취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만유의 주인 되셨고 저와 여러분들은 만유에 속했다 이겁니다. 만유는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신분증을 침례를 통해서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어떻게 가냐 이겁니다. 그것 없이는 갈 길이 없습니다. 자기도 주님의 거기에 연합을 해야죠.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에 내가 침례를 통해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로부터 첫 번째 받은 침례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육체의 죽음을 죽는 겁니다. 죽고 우리는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이 며칠 걸렸어요? 3일이죠. 3일 걸리고 그리고 40일 만에 그 이후에 40일 만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셨죠. 전체가 죽음과 부활하면 43일 만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늘로 들어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의 죽음은 끝납니다. 우리가 고난의 죽음 당하든 편안하게 살고 죽음 당합니다. 죽음 당하면 언제 부활합니까?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는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43일 정도 보는 거 아니고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신 시간에는 거의 차별이 없다 이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시간대 보실 때는 우리 인간이 볼 때 앞으로 몇천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대 볼 때는 금방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또 부활할 때에 그냥 낙원에 있을 때는 편안하게 잠들기 때문에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냥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냥 금방 잠들었다가 금방 깨는 것처럼 그렇게 짧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부활함으로써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침례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있고 화형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죽는 죽음도 있지만은 평안한 죽음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 자체가 고난입니다. 고난이지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죽음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어차피 한번 죽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침례와 같다. 따라합시다. 죽음은 두 번째 침례와 같다. 그렇죠. 죽고 그걸 부활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침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혀 두 번째 침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호련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사람도 호련히 변화되는 자체는 어차피 육체는 사라지는 거예요. 육체는 죽음을 통해서 가고 그 다음에 바로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0.01초 만에 끝나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면 그때까지는 우리가 죽음 이것은 물에 들어가는 것 같고 부활 그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처음 침례를 통해서 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처럼 영생에 이르는 곧 만유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 신분을 취득한 것이 그때 효력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걸 무시하고 하지 않은 사람들은 침례를 주라 침례를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유언과 같은 하신 말씀을 왜 무시하느냐 이거죠. 무시하면 못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의 말씀을 한 번 입으로 내신 말씀은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해야만 된다 이거죠. 자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부모가 자녀를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가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육체가 떠나는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양육해 주십니다. 그 양육하시는 내 안에도 계시지만은 교회 목사를 통해서, 교회 직분자를 통해서 우리가 양육받습니다. 교회는 우리 육체의 가정과 같은 역할이에요. 영적인 가정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와야 되는데 오지 않으면은 아이가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요. 그럼 부모가 걱정하죠. 만약에 기숙사에 있는 것을 안다면은 걱정하지 않지만은 기숙사 없다 그러면 얘가 어디 갔냐? 엄마가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집에 온다고 해서 와야 되는데 안 왔어. 그럼 걱정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오지 않으면 목사는 걱정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의 가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사랑하라. 그것은 부모의 말씀을 네가 들으라 이겁니다. 오늘 무슨 날이죠? 오늘 어버이날이죠. 이것은 부모가 나를 낳으시고 양육하신 날을 우리가 기억한다 이거죠. 그래서 부모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한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로 자녀가 나도록, 자녀가 되도록, 거듭나도록 주님께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신 것처럼, 엄마가 양수를 쏟아서 그 자녀를 해산하는 것처럼 예수의 피와 물을 쏟아서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성령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양육받고 있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하늘 가족의 가정으로서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되고 양육을 받게 되고, 또 가정에서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그렇게 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또 이렇게 가정에 보탬이 되도록 내가 받은 월급을 어머니께 드리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전도하고 또 헌금하고 이 모든 가정은 가정의 역할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교회라고 하는 하늘 가족들이 모여 사는 이 가정을 우리는 등한히 하게 되면은 영적인 믿음이 자꾸만 떨어져 간다 이거죠. 하늘나라에 나의 이름이 똑바로 기록되어야 되는데 그 이름이 흐려져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원수가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시험 들게 만들고 자꾸만 멀어지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가정생활에서 아이가 타락해가는 것, 타락하면 집에 안 들어옵니다. 아이가 타락하면은 지 맘대로 돌아다니죠. 친구도 만나고 별짓 다 하죠. 그럼 부모가 걱정하죠. 걱정하지만 잡아놓을 수 있나? 그냥 밧줄로 묶어가지고 매달아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면 지 말이 있으니까 지가 돌아다니는 거 어떻게 대체가 없다 이겁니다. 그것처럼 성도가 제 맘대로 돌아다녀도 목사가 붙들어 매놓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아신다 이거죠. 하나님 아버지도 제발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는 내 말을 듣고 내 생명을 네가 공급받아야 된다. 하지만은 우리는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무시하고 사느냐 이겁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성실한 자녀, 부모의 사랑받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자라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독립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렇지 육체가 떠난 날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교회의 통제를 받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게 되고, 그래서 원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도 내가 부지런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늘에서 받을 상을 준비한다 이겁니다. 이 땅에서도 그 증거로서 복을 받게 된다 이거죠. 육체의 건강도 누리는 것가 되고
범사에 형통하게 되고 문제가 있을 때에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응답해 주시고 이 아름다운 관계가 항상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므로 내게 말씀을 주시고 양육하신 일을 우리는 또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또 나에게 이렇게 양육해 주시는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만드는 성령을 내가 귀중하게 여기고 말이요. 어떨 때는 성령이 계신도 느끼지도 못해. 기도 안 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는 그 감동도 없어. 내 뜻대로 해버리니까. 그러면 성령께서는 근심하시죠. 너희는 성령을 해방치 말라.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라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셨거늘 우리는 그분을 얼마나 회방하고 얼마나 거스리고 있느냐 이겁니다. 결단코 그렇게 해서는 복이 되지 않습니다.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내가 신앙생활 잘한 것 같아.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그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는 후회 없는 영적 생활, 후회 없는 바로 하늘 가족의 생활을 우리가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지금까지 혹이라도 내 아내 어머니처럼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교훈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성경도 읽게 하시고 그때그때마다 기도하시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시니 참말로 수요예배와 금요예배와 주일예배를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양육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가 혹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하지 못한 분들은 지금부터 이렇게 내가 순종하게 사오니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가정을 인도하시고 내 자녀들을 인도하사 하나님의 복에 합당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또 하늘에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다 지어주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 꿇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의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내 육체 정욕대로 살면은 결국은 원수 마귀가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어갈 것입니다. 주여 그러면 하늘나라에 있는 나의 이름이 흐려질 것입니다. 주 예수여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저 천국문을 열기도 하고 닫는 권세도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능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을 수도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천국 가는 길이 문이 닫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내게 주신 이 권한을 사용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천국문이 열릴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천국의 문지기처럼 내가 문을 열어놓아서 많은 사람들이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천국에서 또 받을 멸류관을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재파송받은 결과이오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부지런히 하늘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저 하늘나라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또 이와 같이 걸음을 주어서 정말로 그 씨가 자랄 수 있도록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농사 짓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영적인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받으며 또 영적인 가정을 이끌어갈 때에 우리와 함께 이제 아버지께서 동력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잠잠치 말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여 우리 가정이 윤택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또한 윤택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부모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잉태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자녀가 생산되고 양육받는 것처럼 또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로 나를 통해서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정말로 또 영적인 자손을 잉태하고 영적인 자손을 해상하여서 양육하는
그 수고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를 사용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246장 교회의 생활과 우주와 맺은 언약은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해 넘치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박이보 지사님, 오늘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표로서 수입의 10분 1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을 축복하시고 저희 자손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윤주 성도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저녁 이와 같이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예배 승고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박이보 지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딸 안수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옵소서 하고 이와 같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감시하여 주시고 또 이와 같이 감독하여 주셔서 우리 수진이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승거하는 우리 수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가족으로서 더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종관이와 수인이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수진의 믿음으로 또 생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이 있게 하소서. 현진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깨닫게 하소서 하고 이와 같이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종해가는 모든 자녀들이 주님 앞에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모든 범사에 형통함이 있도록 저희들이 구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보함에 연보를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서서 찬송가 401장 앞뒤의 장기를 두게 말아라. 성령으로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이와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세상을 이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시다.